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너무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TV나 방송을 볼 때도 가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비유하고 인용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마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대략의 내용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를 특히 오랫동안 다닌 분들이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의 결과 또한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비교가 안 되는 체급의 싸움을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합니다. 거대하고 강한 적과 싸워서 이겼을 때 더욱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강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이스라엘을 더욱 두렵게 하는 장수가 지금 한 사람 앞장섰습니다. 키가 3m가량 됐다 그래요. 약 3m가량. 3m면 저희 지금 천장 정도 될까요? 네, 3m가량 됐다 그래요. 갑옷은 약 57kg, 57kg나 되는 갑옷, 사람 한 사람 무게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창을 들었는데 그 창끝 날 무게만 한 7kg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방패를 들었는데 방패가 사람을 완전히 가리는 방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패와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생각하면 그 덩치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도 엄청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장수가 이스라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에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열방들처럼 왕을 가지면 강할 줄 알았는데,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대로 왕을 달라고 구했는데 지금 왕도 이스라엘도 속수무책으로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골리앗과 같은 적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와 마주하였던 골리앗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계신 적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린 살다 보면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날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마주쳐야 하는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골리앗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지금 체급이 비교가 안 되는데, 무기가 비교가 안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앞에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 담대한 고백, 담대한 선언, 담대한 선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를 아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를 아는 자가 이긴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모욕했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가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가 구원하시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죠. 골리앗만 바라본 이스라엘은 지금 무섭고 두려워서 떨었지만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습니다. 골리앗의 힘과 골리앗의 무기들은 하나님 없이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는 세상의 힘과도 같아 보이죠. 돈과 권력과 어떤 세상적인 제도와 성적인 유혹이나 매스컴이나 미디어의 힘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처럼 세상의 힘과 같은 것들이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큰 힘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골리앗은 지금 어떻습니까? 공격적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들은 이렇게 공격하고 전투적이죠.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공존,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하고 승자 독식하는 것이, 약육 강식하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죠. 서로를 경쟁 관계로, 적대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힘은 공격적이고 전투적이죠. 주님은 평화의 왕이셨어요. 근데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고 안하무인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놀리고 꼭 짐승처럼 대합니다. 자기 힘에 지금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세상의 힘들은 그 실체를 보면 다 자기 힘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강한 자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자기 힘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에 도취된 교만한 자들은 말과 행동도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죠. 교만한 자신보다 강한 상대 앞에서는 비굴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보면 무시하고 욕설을 퍼붓고 함부로 대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높아지고 싶고 상대방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힘에 도취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작은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작은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서 자기 기만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골리앗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상대방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다윗을 조롱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교만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자신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포했어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힘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쫓아가지만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 낙심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절망하고 마는 것이죠.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 앞에 거대하게 서 있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압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보다 더 큰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달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더불어서 함교회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10명만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고 있어요. 인간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불리하죠. 상대가 되지 않아요. 무모한 싸움 같아 보여요. 이 싸움에서 지면 자신은 지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직접 뛰어들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어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좀 전해주고 안부를 좀 확인하고 와라 하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지금 20km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지금 달려가듯이 불이 나게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가 지금 전쟁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 장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공격당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과 같은 장수와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한 것은 나의 출세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6절 참고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바라보며 다윗이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혹시 분이 날 때 여러분 안에 무엇 때문에 분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나 다윗과는 다르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거룩한 분이 일어났는데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일에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별일 아니듯 지나가면서 혹시 내 것에는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불같이 분을 내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이 강원도로 여행을 가는데 강원도 이렇게 여행을 가다 고속도로를 타면 꼭 우리는 이제 휴게소를 한 번씩 들리잖아요. 휴게소를 들리면 꼭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동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휴게소를 가면 꼭 우동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이제 휴게소에 들려서 그 우동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아이씨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한참을. 그 물어봤더니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제 우동을 이렇게 먹자. 그 휴게소에 이제 자리가 좁을 때 그냥 좁을 때라서 이렇게 다 서서 막 먹고 이랬었어요. 한쪽에 의자가 있지만 서서 막 먹을 때였어요. 서서 이렇게 우동을 먹으려고 저희도 한 젓갈을 뜨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한 젓갈을 이제 그걸 갖고 와서 너무 배고픈지 급하게 이제 먹으려고 한 젓갈을 딱 뜨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탁 건드린 거예요. 그 아저씨를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앞으로 탁 꼬꾸라지면서 이게 못 먹고 이 우동이 탁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짜증이 난 거예요. 화를 막 내면서 아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상황이 너무나 재밌는 거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제가 한참을 웃었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내가 손해가 나는 일에 쉽게 분을 냅니다. 내 차 새 거가 아니어도 차를 이렇게 닦고 잘 놔뒀는데 다음날 문 콕 한 것만 봐도 내 차에 키스가 난 것만 봐도 우리는 갑자기 분이 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은 분을 내십니까?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다윗의 영광을 하나님이 챙겨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가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가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을 사용했죠? 네, 주원이 혹시 알고 있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을 사용했나요? 네? 네, 물맷돌을 사용했죠. 당시 물맷돌은 그냥 아이들이 장난처럼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새총으로 새 잡듯이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실제 군사들이 사용하던 군사 무기 가운데 하나였어요.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전쟁 중에 700명이나 되는 돌팔매 전문가들을 앞서 내세우고 싸움을 했는데 이들은 던지면 백발백중 상대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리는 그런 기술을 가진 전사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이 물맷돌을 사용했어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이 물맷돌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그냥 보통의 실력을 가지고는 아마 지켜내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던졌을 것이고 그 정확성과 그 강력함을 위해서 수없이 연습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양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준비하고 연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가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갈 때 5개를 들고 나갔어요. 이것은 빈틈없는 준비입니다. 하나면 충분할지 모르는 실력이지만 준비 없이 하나만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가 빗나가면 또 다른 하나를 꺼내서 던지기 위해 준비한 것이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다 준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섬길 자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재능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잘 다듬어 기술이 되도록 그냥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서 능숙해지도록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을 물리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일상의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냅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꺼내놓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요새 발레학원을 다니는데 가면 이렇게 뭐 배웠어 물어보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쭉 들어갖고 다리를 위로 올리는 그런 스트레칭 같은 걸 한 것들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엄청나게 다리를 높이 올린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다리를 이렇게 하신대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보고 깔깔깔 웃었어요. 다리를 올리는데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주원아,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리를 이렇게 하신 게 아닐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하시고 노력하시고 했는지 몰라. 근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도자기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도자기를 예쁘게 빚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늘 물레를 돌리고 늘 흙을 돌리고 이걸 만지고 그러면서 그 손의 감각, 그 힘의 조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성스레 도자기를 굽고 만들고 그러고 나면 더 오랜 시간을 굽고 기다리고 이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것에 그걸 정말 익숙해지는 걸 넘어서 능숙해지는 기술을 배워간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또 포크레인을 한번 타보지 않았습니까? 포크레인을 저희 이제 우리 민수 형제 포크레인 위에서 또 같이 또 새로 구입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만나러 신방 가서 그 큰 포크레인을 제가 처음 타봤어요. 그냥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또 보니까 안에 이 조정하는 위치와 이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능숙하게 하려면 수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그리고 그 산을 하나를 파내고 바닥에 박혀있는 돌을 파내고 그것을 깎아내고 하는 작업들이 능숙하게 되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것들을 위해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매일매일.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하다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꺼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섬김으로
부름받은 삶이 시작됩니다. 왕궁으로 가서 악령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섬김으로 부름받아 그렇게 그가 부름받은 왕으로 부름받은 삶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치유됩니다. 혼돈과 어두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마음들, 상한 마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의 만남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신 것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서도 우리 앞에 서 있는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노라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